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요. 단어를 그대로 풀었으면 사면, 동서남북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그런데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왕 항우와 한나라 왕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에 이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군량미는 떨어져 가고 병사들은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할까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초나라 사람들의 구슬픈 고향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그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 북한을 향해서 트는 것처럼 이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한나라가 초나라 병사들을 잡아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고 고달픈데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결국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는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을 바로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도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는 뒤숭숭하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로당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기에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 속에 참 안타까운 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어디에 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느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10년에 감옥에 갇혀서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까지 1년 4개월 동안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레미야를 도우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나라 망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뭐가 예뻐서 예레미야를 좋아합니까? 예레미야를 돕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고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사면초가요,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어서도 사면초가의 상황.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보면 마치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툭 하면 수 틀리면 협박하고, 미국의 트럼프는 허구한 날 방위비 돈 올리라고 닥달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코로나는 잊을만 하면 터지고, 경제는 암울하고, 교회는 암담하고, 그 어떤 것이든 뭔가 좀 희망이 되는 게 없어요. 어디에든 좀 좋은 소식, 좀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상황이 어려우면, 내 코가 석자면, 사면초가면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아니요. 힘드니까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면초가 때에, 힘들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막상 내가 기도 시작하면요, 온통 머릿속은 딴 세상이에요. 힘들고 서럽고 감정적이고 하나님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니, 내가 다시 마음 잡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자세를 고쳐 잡지만 오히려 내 연약한 모습만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드실 때 하나님께 기도가 더 잘 되시던가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 잘 안 하지만 힘들 때는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마음속에 창문이 하나 있대요. 그 창문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또 그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라는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내 마음의 창이 탁 하고 깨지는 순간 세상이 어그러져 보이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밖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것이 많아지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봐서 그렇지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왕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무너져가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둘러싸서 점점 목을 쭉 꼭재어 옵니다. 그런데 왕국의 선지자들이 한다는 말이, 왕이여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들이 양쪽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 들어야 된다라고 알지만, 분별력이 없는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 속에 수많은 선택의 지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우리는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그냥 너는 나에게 기도만 하면 네 마음 그런 거는 상관없이 네가 알아서 추스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얼마 전에 하회교회 목사님과 도청에 가서 차 한잔 마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는 신세다 보니 어디 가기도 그렇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청에 있는 커피숍에 갔던 것이죠. 목사들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 이야기뿐이지요. 한국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서 하회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회교회는요 인터넷이 안 된대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인터넷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KT에서 돈 안 된다고 이 땅에다가 선을 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당신 때문에 그 몇십억 되는 그 선을 누가 까느냐고 오히려 타박을 받았대요. 어르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려면 역사적인 성경의 지금 이 본문의 예레미야 상황의 역사적인 상황도 찾아야 되고 성경 원어 말씀도 찾아야 되고 신학자 주석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다 어디에서 구합니까? 옛날 목사님들이야 서재에 책 막 몇백 권 꽂아놓고 성도 기죽인다고 막 그렇게 꽂아놓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자료는 다 논문에 있고 저기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 찾아서 보고 그래요. 근데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목사님이 작은 핸드폰 들고 눈 안경 올려가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회 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섬 같은 곳이잖아요. 집에서 한번 나올라 치면 마을 입구까지 5분이 걸리고, 집에서 집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목사님 돌아다니네, 어디 갔네 말도 많고, 게다가 툭 하면 어디 무슨 교회에서 날마다 전화 와가지고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회교회 가려고 하는데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냥 왔으면 돈 내고 보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왜 그거를 하회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회교회 왔다 그러고 거짓말 해가지고 돌아다니려 그래요.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하회 마을에 호의적이지가 않는 거, 하회 교회에 호의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나 총회 어디 무슨 목사인데. 그런데 뭐? 하지만 정작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회 교회의 미래래요. 하회 마을에 죄다 어르신들 뿐인데 한 분, 두 분 요양원 가시고, 마을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전무하고,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사실 모든 시골 교회의 고민이겠지만 이런 상황이 눈앞에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꾸만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둘이서 교회 한판, 신세 한판 그러고 돌아오는데 분위기도 처지고 왠지 목사님이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좀 약간 짓궂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장난을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 상황을 보니까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묻습니다. 웬 갑자기 찬송이에요? 몇 장인데요? 찬송가 493장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귀에 대고 찬송가 불러줬어요. 하회 가는 밝은 길이, 원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서글프니까 제가 그거를 하늘 가는 것을 하회로 바꿔가지고는 하회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목사님이 웃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참 사람 싱겁기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비장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하늘 영광 밝음이,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남자 둘이서 하나님 그 493장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찬송가 493장 2절이 어떻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이겨서 살아나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기에서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케라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 부른다. 누구 부르러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른다, 초대한다 이런 뜻이래요. 부르짖는 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소리내고 내 감정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래요. 그게 부르짖는 거래요. 내 문제 속에,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게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부탁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군가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초대 안 했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니까요. 지금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수님 초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다가 집에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내 집으로 갈 거야, 그랬을 때에 딸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 지을 때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초청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놀랍도록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목양실에 앉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2절 말씀이 들어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예레미야야, 나는 말이다, 일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정작 갑자기 자기 당신을 소개하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지금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시위대들에 어차피 갇혀 있잖아. 내가 이제 할 거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죄악을 사할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네가 하지만 기도를 듣는 내가 능력을 행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 능력은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능력은 무당눈하고 소위 영빨 좀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초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잡고 세 개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르짖으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응답하겠다. 세 번째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부르짖는 게 뭔지를 우리 묵상했었죠. 부르짖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보이는 거는 시위대들이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사면초가로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없이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녀는 너무나도 아이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하루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연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기도 응답 받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 사정 너무 딱하네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의 태도가 어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한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10장 2절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저는 지금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부르짖음 속에, 나의 문제 속에,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지금 내 문제 속에 초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요, 내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부르짖음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